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44장 원래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44장을 전체 읽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제 잡겠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좀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돼서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괴롭게 하면서 내가 혼자 살아서 돌아간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대신 내가 잡히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화합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죠. 이 이야기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셉이 그 전에 이제 애굽에 팔려갈 때 그때는 형제들하고 이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된 거예요. 누가? 유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화목자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화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이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이것을 서로 화합하게 하나로 만들었다 하는 게 오늘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는 어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되려면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화목을 시키냐면 그냥 무조건 잘했어, 못한 것도 잘했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개념으로.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성경책이 그래서 나무도 창세기에 보면 나무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선악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화합시키러 오는 자, 이 화합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고 하는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나를 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화목케 하는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오늘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에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둥이 두 개라는 거죠. 하나의 집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의 기둥, 이쪽에 선악과의 기둥이 있다면 이쪽에 생명나무의 기둥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기둥.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지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나의 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없애버리자. 선악과 나쁜 거니까. 하나는 좋은 거니까 살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과 생명나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의 토부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토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는 선하다,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함은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토부하시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장에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2장에서도 하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38절부터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원래는 중요하죠. 선악과보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기둥이 두 개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저녁이고 하나는 아침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부터 저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는 것도 돼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녁부터 아침이 되는 게 먼저예요? 이게 둘 다 토부거든요. 둘 다 토부예요. 둘 다 하나님의 토부, 좋으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게 먼저예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우리 쪽에서 보면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게 먼저죠. 우리 쪽에서 보면 이게 하루란 말입니다. 하루. 이걸 하나님의 토부라 그래요. 일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됐다. 저녁부터 아침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보면 저녁이 돼서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녁은 어둠이잖아요. 아침은 빛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둠이니까 소경이고 여기는 눈을 떴다는 얘기죠. 여기 저녁이니까 어둠이니까 죄가 있는 거고 여기는 죄가 용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녁부터 우리로 보면 저녁부터 아침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이라는 소경이라는 죄 이런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예배가 필요해야 안 해요. 이런 게 없었다면 예배가 필요 없죠. 예배가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배를 드려라 할 때는 다 뭘 드렸어요? 동물 제사를 드렸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건 네가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네가 동물로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참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를 없애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라는 그 자체가 원래 내가 어둠이었고 소경이었고 죄라는 게 아니었다면 예배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근데 예배가 만약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예배가 성립된다면 그러면 죽음으로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부활이 되겠죠. 그럼 부활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혼으로만 살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산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2절에 보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것과 떨어져 수면 위에 거하더라. 그게 2절이죠. 3절에 빛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왔다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설명하죠. 빛이 있었는데 그게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잘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우리는 뭐를 배웠어요? 미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아침이신 하나님이 저녁인 나에게 온 거를 뭐라 그래요? 선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가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 예배가 먼저 있었어요? 선교가 먼저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가 먼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빛이 어둠 가운데 오는 게 먼저죠. 와가지고 이 빛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서 나의 어둠을 죽여버리는, 살해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예배가 돼서 완전히 나를 죽여 살해해버리면 이쪽에 빛으로 옮겨가는 거죠. 어둠을 죽이고 빛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어둠이라는 빛이 죽으려면 뭐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기에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같은 거다 틀린 거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과 아침이 하나라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이 하나가 돼서 토부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토부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빛이 되고 빛이 되면 다시 어둠으로 가면 하나님의 입장에 돼서 다시 빛이 돼서 어둠이라는 어두운 세상에 가면 그걸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한 사람은 선교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선교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아들 그 예수는 우리라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을 선교라 그러죠. 우리한테 보내는 걸. 그러니까 선교, 아침이 저녁에 온 겁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뭐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고 내가 소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빛으로 다시 어두운 세상에 간다는 얘기죠. 그걸 선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기둥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교가 먼저 우리에게 왔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자가 다시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배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선교하는 방법이 어떤 거라겠어요? 선교하는 이유, 선교가 왜 하는 거래? 선교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선교를 왜 한다고 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너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고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와 예배는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고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니까 이해가 되죠? 선교는 너 예배 드리게 하려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것은요? 너 예배 드리면 가만히 예배 드려서 죽어서 가만히 있어라?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어라? 아니죠. 부활해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된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려고 수많은 사람은 피를 흘린 거죠. 화목해 하는 자가 되려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니까 자기들의 피를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독립군 투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독립군 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았다. 왜? 나를 버리고 우리를 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잘 이렇게 몰랐을 때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나라에 관심도 별로 없고 나만 그냥 살면 되지 먹고 살면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또 우리는 종교 분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것을 이미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관심 없었던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예전부터 이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연약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목소리를 갖다가 잠재우는 자들이 더 이 세상을 막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목소리들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라는 비웃겠죠. 왜냐하면 항상 기득권 세력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더 약했던 사람들은 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외롭게 싸우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최근에 알게 되니까 보니까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했구나. 교회가 그런 걸 많이 무관심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게 아닌데. 교회가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됐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편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만 평안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최근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라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독립군 그 투사들,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부딪혀서 싸우지도 못하고 쓰러져야 될 만한 그런 벽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치 소경과 같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국 가야죠. 근데 자기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의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나 요것만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전혀 선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선교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선교인데, 근데 나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깨뜨려야 할 벽이다. 그게 우리가 깨뜨려야 할 바벨탑이 아닌가.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걸 깨뜨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나라, 우리가 되는 가정, 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두 개가 나누어진 기둥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기둥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은 바로 세워지고 성전은 다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보아스, 약인.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두 기둥이거든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행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기도가 행동이고 행동이 기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예배와 선교와 예배, 선교가 예배로 오게 되고 예배는 선교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이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배와 선교가.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평생에 추구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이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의 통치, 그 미션,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부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못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멍청하게? 그러면 독립군 투사들이 너무 외롭잖아요. 지금도 그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외로움 가운데 싸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외롭게 싸우신 거죠. 미안하잖아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의식 있는 한 백성이었던 거죠.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을 거나 왜 이렇게 싸움을 걸지?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왜? 어차피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관심 없으니까 왜 이렇게 싸움을 걸지? 그냥 좋게 이렇게 살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백성이었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이들도 우리나라의 백성이었구나. 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닌가? 좀 다른 나라 사람인가? 왜 이렇게 자꾸 싸우나? 이렇게 싸움을 거나 그랬더니
이들도 우리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오히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역사의 의식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고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의 백성, 우리들이구나. 이들도 모두 다 우리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야기, 그들의 역사 의식을 들어보니까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실인 역사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는 잘못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흐려놓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이게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코스모스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가 우리 이 세상에 공존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나라와 이 교회라는 세상에서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선교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걸 선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세상이라는 나라가 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에서는 내가 중심이고요. 교회는 우리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중심이고 세상의 나라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에고라는 내가 아니면 이 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핵심은 에고라는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가 없으면 역사도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없으면 이 나라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없는데 내가 있어야죠. 내가 있는 우리나라죠. 내가 있는 우리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에고가 이 나라를 형성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는 에고가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전체를. 그렇죠? 다 나예요. 여기에서 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나도 나고 얘도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되죠. 1인칭 복수가 되니까. 근데 나가 아니라 나와 너가 되면 2인칭이 돼버려요. 1인칭과 2인칭이 되니까 둘이 상대가 되는 겁니다. 안티가 되는 거예요. 안티. 반대편.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와 너가 있어서는 안 되고 나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이 나라가 온 우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나라도 필요 없고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우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뭐가 중심이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내가 중심이라고요. 나가 중심이니까 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인데 자기가 나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 선교를 하면 교회라는 우리로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건 세상의 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의 나라. 왜냐면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은 에고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나라로 가는 것을 선교라 그런다면 이 나라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봐라, 하나님이 봐라 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약자를 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조성하셨다고 그랬죠. 이 땅의 흙을 갖다가 가루를 낸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우리를 아쉬워하신다고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고서 그걸 다시 바라 쪽으로 창조로 완성을 하신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우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잘 보세요. 나라고 하는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어둠으로 되어 있다고요. 흑암이 되어 있다고요.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이라는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무질서가 질서인 세상이에요. 무질서가 질서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세상 나라를 바꿔보려고 막 힘을 내고 막 다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뭘로 돌아갈까요? 또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바꿔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코스모스 자체가 질서라는 단어인데 이 질서라는 코스모스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다 무질서가 질서거든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죽는 길이 이게 질서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무질서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요 질서가 질서인 나라가 되는 거죠. 무질서가 죽어야 질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기둥을 하나님이 성전에다 만들어 놔라. 왜?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그건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어디? 두 기둥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기둥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거라고요. 이 두 기둥을 아는 자들은 질서, 하나님의 토부가 뭔지를 알고 따라오는 자들인데 이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 질서가 완성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지만이 교회마저도 지금 무질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세상과 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타협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많은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기둥이 뽑혀버리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이 땅에다 심는 거예요. 교회라는 질서를 무질서 속에 심는, 다시 말하면 빛을 어두운 가운데 보내는 것을 선교라 그러는 거거든요. 미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사람이 미션 선교한다 해서 사람들이 막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질서인 나라를 이 무질서인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그 질서인 나라에서 온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다시 그 질서를 깨닫고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다시 다른 데다가 화복을, 평화를 전해주러 가는 자를 선교사, 화복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온 모든 무질서 속에 있는 유일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그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가 죽고 그 예수로 사는 자가 질서 안에 왔을 때에
그때 나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선교사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전에는 일제시대에 막 이렇게 핍박받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독립군들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계층에게 선교하나?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번지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이나 찾아가서 일부러 얘기하고 그러나요? 선교사는 그러지 않거든요. 선교사는 소외된 자, 외로운 자, 힘들어하는 자, 홀로 외롭게 싸우는 자, 그러나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자들, 그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는 이런 거라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늘에 눈을 뜨라고. 하늘 문이 열려서 네 안에 빛이 비추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를 설명해 주러 가는 거죠. 그들에게. 선교사로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치권의 그 노름에 노란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면. 어떤 기득권층 세력에 부유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떤 교리에 매여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정치는 우리하고 관심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는 이런 의식 없는, 역사에 의식을 없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쳐다보지 못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눈물이 왜 흘리고 있는가, 그들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괴로움은 왜 이런 슬픔의 잔을 그들은 마시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 성공자, 선교사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오히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아니죠.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자들은, 진실한 걸 캐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라는 하나 속에,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하나요? 이쪽에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서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빛을 좀 발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교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빛, 질서, 이게 뭐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진리를 좀 발견하라는 거 아닙니까? 빛 가운데 오라고, 질서를 발견하라고, 진리가 뭔지 좀 발견하라고, 우리가 뭔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많은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우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겠구나.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무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선과 악을 나눠서 자기들을 선한 쪽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한 사람들, 저쪽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선과 악을 나누어 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하다고, 너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토부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고쳐주고 거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게 하늘의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나를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진정으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람에 대해서 나오죠.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거기 보면 바람이 나오죠. 바람. 호수 저편으로 지나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꾸짖어가지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꾸짖으신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라겠죠.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만하면 됐다. 다시 말하면 꾸짖으신다? 그렇게 말하신다? 이 말은 또 다른 바람을 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바람이 불던 거하고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말하는 바람하고는 뭔가 배치가 되는 부딪히는 바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가짜 바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가짜 바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진짜 바람, 가치를 부여하여 자기가 진짜 값어치가 있는 바람이다라는, 내가 진짜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가짜 바람은 물러나야 하고 진짜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꿈을 꾸고 우리 자신들의 꿈을 꾸는 것을, 우리의 이상을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 꿈 너머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너의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너도 계획을 하고 네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바람 부는 그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네 속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무질서가 진짜 질서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다 나누어져 있는, 너와 내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을 진짜 질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려주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이 바람이, 진정한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가짜 바람은 이게 진짜 바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 세상의 무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되면 이 무질서는 진짜 질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선교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 독립군 투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면 반대로 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는 사이키코스, 육신적인 삶, 그걸 살지 말아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사르거든요. 이 바사르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면 영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네 바람을 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거라. 하나님의 영은 푸니마니까 푸니마티코스가 되어야 된다. 사이키코스로 살지 마라. 푸니마티코스로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네 바람을 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해라.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무질서로 살지 말고
하늘의 질서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이 땅에 독립군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빚진 자, 나라에 대한 빚진 자로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독립군 투사들이 이 나라에 대한 빚진 자로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 우리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질서를, 진짜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무질서에 아직도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땅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하늘의 질서를 진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욕심내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교만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진실을 묻어버리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살려고 하는 외식적인 사람들.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질서를 깨달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를 살리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살리려고 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았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자기만 편하면 되는구나. 나만 천국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라는 의식이 너무 팽팽해 있었던 겁니다. 무질서라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너무 팽팽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독립군들은 그러지 않았죠. 독립군들은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안중근이 있었고 안중근의 어머니가 있었죠. 대단한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던. 나라의 빚을 지고 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빚이 있는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빚을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 그 빚진 자,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채무자입니다. 자기를 범죄자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를 빚진 자, 이 빚을 완전히 의무를 지고 오페일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오페일로는 의무를 지고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단어거든요. 오페일로라는 단어. 죽어야 끝나는 빚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교로 오셨을 때는 자기의 목숨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그 빚을 끝낸 거죠. 죽어야 끝나는 빚이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죽어야 끝나는 빚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군 투사들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는가. 죽음으로 자기의 빚을 갚은 사람들. 안중근이 있게 만든 것은 시베리아의 날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최재형이라는 말. 1908년에 4월 달에 최재형, 이범윤, 이의종, 동의회를 결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중근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너머에 또 다른 안중근과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1909년에 동의회 소속 안중근이 비밀 결사체를 이루어서 동의 단지회 12명이 손가락을 잘라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써서 그것을 피로 자기들의 맹세를 하고 나라를 건져보겠다고 12명이 대한 독립혈서를 쓰게 되죠. 1911년에 5월달 권협회 최재형, 홍범도 독립군 양성을 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대전학교,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정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휘를 만들고 1919년 2월달에 대한국민의회 수립을 하고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 8월달에 상해 임시정부와 합병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해 임시정부만 하는데 그 전에 이미 희생한, 무고한 그리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늘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죠. 금방. 왜냐하면 왜곡된 역사로 묻어버리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고려인이 강제 이주를 하게 1937년에 스탈린 정권이 한인의 강제 이주를 독려해서 카자흐스탄 95,256명. 우리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모르잖아요. 역사가. 우즈베키스탄 76,525명을 강제 이주시켜. 강제 이주의 고려인이 총 17만 1,781명이 되고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이름이 기록된 숫자가 있으니까. 1년째 7,000명이 사망하고 2년째 그 광활한 황무지에다가 던져놓고 가버리니까 땅을 파먹든지 풀을 뽑아먹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놓고 가버리니까 2년째 4,800명이 사망하고 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독립을 자력을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수천 명이 죽고 그리고 그들 남은 자들이 자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콜로츠 소비에트 최고의 모범 집단 농장을 수립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살고 있죠. 나라를 사랑하던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을 버리지 않았어요. 빚진 자로서 살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데모를 해서 총칼을 들고 나가서 나라를 바꿔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행동이고 행동이 기도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몰라서 당하는 거다. 몰라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소외된 계층이 누군지, 우리는 어디에 누구를 동정할 것인지 모른다. 소외된 계층이 누군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독립국 투사들과 왜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나라를 건지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를. 선교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써 그 빚진 것을 끝내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그 우리나라에 대한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곧 선교요, 선교가 곧 예배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토브 바사르, 육체의 죽음, 이것이 빚진 것의 끝을 맺는 것이고 그것이 신선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신선한 복음, 토브 바사르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한다. 어떤 준비?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독립이다.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혁명이다.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소개하는 것이다. 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면 우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에고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깨끗한 그릇 돼야 된다. 그래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 기쁨이 빠져있다고 했죠. 기쁨이 빠지는 것은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런 너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 세상과 분리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그릇이 되면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하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너희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귀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날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라는 나라는 것을 큰 그릇 무조건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라는 그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이 에고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라는 나라에서 우리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반드시 깨달아서 저녁과 아침 이것이 하나였구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였구나.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를 소개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성경 해석을 전달하러 돌아다니죠. 내가 배운 내 해석 이게 온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자기 해석을 전달하러 다닌다. 그걸 마치 선교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석을 전달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다. 그건 우리를 소개할 때만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설명하고 마치죠.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여기 유다의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는 자기만 살아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오히려 자기는 내가 잡히고 내가 죽고 내 형제들을 살려서 보내달라. 우리 아버지와 이들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이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처음부터 그들을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립니다. 제대로 알았구나. 우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야곱이 그래서 유다에게 왕권의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유다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가 되었는지를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유다에게 축복을 해요. 왕권의 축복을. 네가 왕이다.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우리를 살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네가 진짜 피스메이커다. 네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아버지와 아들을 화목시키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요셉을 축복합니다. 누가 너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왕권의 회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요셉이죠. 우리를 깨달은 자들. 야곱은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44장 4절 잘 봐요. 이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래요. 무슨 말이죠? 요셉이 뭘로 지금 쫓아간 거예요? 뭘로 쫓아간 거예요? 선악으로 쫓아간 거죠. 선악으로 쫓아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선악으로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끌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데려오려고. 선악의 개념에서 너와 내가 나누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너는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나가 돼서 다시 돌아와야 돼. 선악의 개념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초단을 아끼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의 개념으로, 선악의 나무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생명의 나무로 다시 거듭나게. 이 백성이, 내 형제들이 떠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요셉이 끝까지 추적하여 선악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딨느냐. 왜요? 회복시키려고요. 지금의 나라 위기죠. 어려움이 있죠. 힘들죠. 좀 어떤 사람의 그 속된 말을 말하면 개판이다 뭐 그래요. 근데 그 무질서가 세상을 어떻게 해? 이 세상에서는 그 무질서가 질서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야, 무조건 덮어. 우리는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요셉은 그냥 덮어? 그냥 보내? 이러지 않았죠?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자기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선악의 개념으로 반드시 쫓아가 그들을 파괴시키고야 마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징계하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조다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책망이 먼저, 십자가가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덮어. 야, 사랑해야 돼. 야, 죄져도 사요. 야, 그럼 그 죄 지을 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들은 우리 백성이 아닌가요? 그들은 우리가 아닌가? 왜 덮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덮어가고 또 덮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그 피에 맺힌 그 서름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은 누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이건 아니다. 선악의 개념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심판을 하고 그리고서 그걸 사랑으로 덮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들, 그 소리를 들을 때 요셉이 처음에 선악의 개념으로 쫓아가죠. 그리고 끌어옵니다. 끌려올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해서 끌려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를 잡아 감옥에 가두시고 내 형제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살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우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몇 번.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났다 할 때 그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덴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노덴. 이 말은 위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처음부터라는 단어예요. 새롭다,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위아래를 구분하려고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아래를 구분하려고 쓴 말이에요. 거듭난다.
위에라는 단어.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아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위로, 꼭대기라는 단어. 그 아노라는 단어는 안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안티라는 단어는요, 반대에서 대신한다, 반대 입장이다, 구분한다는 단어예요. 위아래를 구분해내서 위아래가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난다라는 말은요, 난다, 냄새 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난다라는 이 거듭난다, 거듭나다라는 이 난다는 겟나오라는 단어예요.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나았다,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게노스라는 태어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기노마이,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거듭이라는 말은 위에라는 단어고 난다라는 말은 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치면 있단 말이에요. 아래가 있다는 얘기죠. 아래가 있는데 위가 되었다라는 말을 거듭났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아래였는데 위가 되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될 때 위가 돼요? 아래에 있는 것이 죽을 때 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에서 부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라는 나의 재물을 드릴 때 선교라는 영광이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책망, 심판하시고 초달을 하시는 나를 죽여야만 하는 그 아래에서 죽일 때 위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습니다. 맞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있어요. 요셉을 아는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총리들하고는 좀 다르죠.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선한 왕이.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을 봐봐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1장 8절 뭐라고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전에는 요셉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왕이 온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나라에 또 교회에 책망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벌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왕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선한 왕, 세상 왕에서는 세상 왕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선한 왕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라는 선한 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왕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한 왕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악한 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선한 왕이 올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액션, 자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액션은 악한 왕이 있을 때 나의 액션은 어떻게 해야 되며 선한 왕이 있을 때 나의 액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의 부름이라는 거죠. 시대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룹니다. 노아 방주도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밖에 심판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 심판하는 것과 구원받은 것이 나누어진 것이냐?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꼭 악한 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악한 왕이 없었다면, 또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저는 저 자신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아마 진실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진실한 역사, 묻어졌던 그 역사들을 조금씩 캐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왕이 없었다면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겠죠. 그러나 악한 왕 때문에 눈이 감겨 있었다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하는 그 괴로움을 예수님에게 와서 호소했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주님이 오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이 무엇이구나. 나의 세상에서는 무질서가 질서였었던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무질서를 파헤치고 질서 안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고 있구나. 바로 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우바산, 하나님의 선교, 좋은 소식, 나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신선한 복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나의 바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